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8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이라고 정했는데요, 오늘도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시고자 이렇게 주회전에 나오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사랑하는 소망가족 모두를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축복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차선이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차선이 오래되어서 희미한 경우도 있고요. 또 비나 눈이 심하게 와서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주변에 이동하는 차들이 있으면 서로 그 차들을 보면서 기준 삼아서 움직이면 되는데, 주변에 아무런 차가 없을 때는요, 오롯이 자신의 감각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각으로 가다 보면은 문제가 있죠.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차선이 잘 구별하기 어렵다 보니까요, 조심조심 가기는 하지만 나중에 차선이 확인이 될 때, 그때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생각보다 차선을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일정하게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기준이 없을 때 우리는 어느새 길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길에서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른 길을 바르게 잘 유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길이 다 올바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길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의 길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이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 스스로를 늘 확인하고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하루에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기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묵상을 통하여서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잘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또 온전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요, 특별히 이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으로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는 표적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10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당에서부터 예언하며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또 그때에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면 사울 역시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또 예언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고요 그대로 이루어지며 우리 삶 가운데 이 축복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임하였던 새 마음과 그 능력, 그 은혜를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해서 그 한 번으로 우리의 삶이 평생 잘 유지가 되어지고 또 그 평생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처음에 그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죠.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질투와 분노, 미움과 경쟁심으로 어느 순간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변화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며 또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또 새로워지고 또 주님의 능력이 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잘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가 또한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사울에게 사울의 숙부가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대답하죠.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자 다시 숙부가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여러분,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온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 사울이에요. 지금 며칠 만에 돌아온 그 사울이 완전히 변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숙부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또 사무엘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는지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숙부가 사울에게 물었던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어떻느냐? 16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은요, 지금 다른 이야기들은 이야기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해준 이야기들 중에서 암나귀들을 찾았다, 이 내용만 이야기해 주는 것 뿐이죠. 여러분, 앞서 사울을 보내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신이 사울을 찾아갈 것과 또 사울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 그리고 사울이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지금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섣불리 말을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섣불리 또 조급히 또 경솔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겸손하게 잘 기다렸던 그러한 모습이 가졌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직접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아서, 그래서 부득이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지금은 조금 급한 일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한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또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에 우리는 가장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또 부득이했다라고 핑계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저마다의 자리, 저마다의 길 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구하며 그 길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출발한 그 길이 온전히 유지가 되어지며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특별한 감동과 기억만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요,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감동을 누리고 그 마음이 변화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계획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조급함, 걱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는 모습이 아니라 늘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조금은 느리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 내 계획과 내 시간표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특별히 금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조급하지 않고 잘 기다리며 주님의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